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강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말씀의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예요. 크게 보면 신명기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이 지도를 좀 한번 좀 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이쪽이 이제 숫곳 고센 땅쯤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요단 서편, 그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가는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쉬운 거는 요렇게 나와서 요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왕의 대로, 해변가에. 그러면 요 길이 제일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고 제일 빨리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 해변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근데 요 지중해 해변가가 제일 평야지대고 농사도 잘 지어지는 좋은 땅이고, 그래서 길도 잘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 삼손이 첫 아내를 맞았던 곳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정 시대에도 다윗과 계속 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워낙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면 제일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제일 빠른 지름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고, 이스라엘은 결국 여기에서 출애굽해서 요 호수를, 학자들은 이게 홍해다, 홍해라고 하는 게 얌스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얌스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얌숲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레드씨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는데, 빨갛다라고 하는 의미로 레드, 홍자를 붙이는 홍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또 이 얌이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갈대바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는 어느 바다인지를 잘 모릅니다. 요 호수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요 바다,
요 바다를 지금 우리가 홍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요 루트를 거쳐서 요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고증할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 언급된 지명을 지금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가 없는데, 바다를 건넜는데, 그러니까 갈대숲 혹은 홍해라고 번역되는 얌숲을 건너는데, 그 바다가 요 1번 아니면 요 2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지금으로서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요 바다를 건넌 것으로 건넌다면 요렇게 해서 요 시내산까지를 내려와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요 시내산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끝이 나요. 도착한 곳으로.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게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제사장들에 대한, 또 제사에 대한, 또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가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될 소명이, 그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간주되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거룩으로 간주된 채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와 그 놀라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제도에서 뜰 번제단으로 완전한 번제의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그 7금초대, 7가지가 나온 미노라라고 하는 금초대, 그리고 그 맞은편에 12개 떡덩어리, 진설병, 그리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좌, 속죄소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은좌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건 그 언약궤 뚜껑입니다.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서, 두 그룹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속죄 제사,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그 대속죄일에 거기에다가 속죄 제물의 피를 7번 바르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선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안에 등장하는 제사와 제물과,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성막도 완공됐고 제사 제도도 만들어졌고 제사장들,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가기 전에 뭐래요? 일단 누가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를 첫 번째로 세요. 1차로 인구조사를 하고 쭉 갑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맨 제1제대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제1제대 세 개 지파가 쭉 가고, 맨 앞에는 물론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제1제대,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물건들 2제대,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 그 다음에 3제대, 4제대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들이 쭉 따라가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고,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약 60만 명 정도의 인원이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요. 가데스바네아. 이제 거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하면 가나안인데, 요 가나안까지 진입하는데 그냥 못 가겠다. 정탐을 좀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을 했는데 과연 12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씩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보고 온 것에 대한 판단은 달랐어요. 10대 2로 갈라집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팩트로는 같아요. 그러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명은 그래서 우린 못 간다. 2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부하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요.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주위를 맴돌았다, 이렇게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일산 주변을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약 38년 정도를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죠. 요렇게 올라갔으면 아마 10일에서 많게는 12일, 15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틀 3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못 들어가고 여기서 40년을 뱅뱅거리고 방황하고 다니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또 금세 또 못 올라간다 그랬다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날 밤에 또 짐 싸들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지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완전히 살육을 당하면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38년을 여기서 맴돌다가 결국 요 모압을 지나서 이쪽에 이제 아모리 왕 또 시온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지파와 또 2분의 1지파, 2지파 반에게 이 동편 지역 땅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나요. 신명기는 그럼 뭐냐? 요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산 앞, 여기가 모압 광야, 모압 평지, 이렇게 말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민수기고, 이제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느보산 앞에 모압 광야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말로 단돌이 치는 거예요. 단돌이 하는 설교. 그래서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미 민수기에서 결론 났죠. 모세는 가나안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선 자신이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가슴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지난 40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절절한 모세의 피 맺힌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돼. 길어, 너무 길어. 이 성경 동역을 해도 끝이 안 나. 그래서 하여튼 뭔 말을 이렇게 길게, 설교 긴 게 제일 안 좋은 설교잖아요, 원래, 그죠?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모세는 마음이 그냥 막 절절하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는 딱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1번, 기억하라.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모압 광야에 와 있는지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자세하게 회상시켜주는 얘기들입니다.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할 테니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지는 악함이에요. 무지가 내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절대 우리를 변호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왜 자꾸 신경을 쓰고 자꾸만 저렇게 말하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게 외운다, 되새김질 한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곱씹어보다 할 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곱씹어봅니다. 왜? 기억해야 되니까. 무지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전에 있었던 이 일들, 그것들을 기억해라. 결론적으로 이걸 기억하라고 말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배에 기름이 끼고 즐거워할 만한 많은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만한 때에 그때 꼭 기억해라. 너희가 배부를 때 기억해야 된다. 등 따술 때 기억해야 된다.
평안할 때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 건데, 왜 언약을 갱신하느냐? 여러분, 민수기에서 봤죠? 시내산을 출발할 때 살 한 번 셌어요, 그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사람들을 셌어요, 그죠? 첫 번째 센 사람들과 두 번째 센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20살 이상만 셌기 때문에. 지난번 1차 때 19살짜리들은 계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19살짜리들 중에 2차로 계수할 때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40년이 지났으니까 59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써. 그때 한 살 배기로 태어났던 애가 지금 40살인 거예요. 그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적군과 싸우다 죽고, 그냥 그렇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고, 그렇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성인 남자 중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압 광야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모세가 낱낱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이게 꿰져야 돼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그죠? 1장부터 11장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아버지들, 톨레도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네 명의 아버지들 중에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래서 그 12명 형제들이 약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는 누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죠.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노예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예인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서 뭐를 확인하냐면,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은 제사장이 이런 제사 제도를 이런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시내산을 출발해서 백성들의 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세하렸는데,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한 사람들이 모압 광야에 모여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다시 한 번의 단도리,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전체 구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죠. 두 번째 설교는 현재 그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율법 강론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가장 많은 내용이 포함되죠.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 방금 설명해 준 이 언약,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겠느냐? 다짐을 받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한 뒤에 세 번째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주요 내용인데, 첫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과 우리의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설교는 자 이제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포된 언약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완악함을 배우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강조해 준 내용이 세 번째 설교. 하나씩 찬찬히 볼까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시내산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의 신분을 애굽의 노예가 아닌,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유인이다. 여러분, 프렌치 레볼루션, 근대 시민혁명의 원류라고 말하는 프렌치 레볼루션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중상인들,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귀족들만 전유하던 지식을 자기들 것들로 갖기 시작한 그런 배운 일반 백성들, 시민이라고 그러죠. 시민. 이 시민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귀족들의 노예, 왕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나의 어떠한 빼앗기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천부 인권, 이게 영국 혁명에서도 명예혁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게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나, 야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있음 그 자체야.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 나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특별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창조주, 존재자, 이 모든 것들의 절대자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설명인 거예요.
근대 시민의 탄생이라고 하는 정치사적 엄청난 그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지.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군지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러면 되는데 백성들이 굳이 정탐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들어줘요. 알았다. 그러면 지도자들 한 명씩 택하라. 한 명씩 택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고를 와서 했습니다. 정탐과 불신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붙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그걸 소상하게 설명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이걸 상기시키는 걸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설교의 응답이 여리고죠.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일 동안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시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모압까지 오게 되는 내용,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던 내용, 여기가 민수기까지를 다시 한번 쭉 모세가 회상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가 주요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앞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토라가 되는 거예요. 토라, 율법, 토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해설해 주지요. 5장부터 11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설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는데 너희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그만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다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져갔고 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다. 그러면서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10번째, 탐심. 내 이웃의 것이나 누구의 것이라도 탐욕으로, 탐심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시내산 언약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6장 4절에서부터 9절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어있어도 나갔어도 들어왔어도 어디에 있을 때 문설주에도 해놓고 이마에다가도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요 이마에 그 이렇게 율법 함을 이렇게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거 달고 다니고, 옷에다가도 술을 달아놓고, 그래서 모든 곳에 그걸 다 사인과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기억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력이 신장했습니까? 쪼그라들었습니까? 신장했습니까? 쪼그라들었습니까? 어느 쪽에 베팅을 해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보면 알잖아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약 1800명이 줍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쪼그라들었어요. 자, 그러면 40년 전에 그들은 번성했을까요? 후퇴했을까요? 당연히 번성했겠죠. 이스라엘은 쪼그라들었고 40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0년 전에 두려웠던 일이 오늘은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까요?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잖아요. 헤멜라이제이션. 엄청 헤매고 다녔단 말이죠. 먹은 거라고는 뭐예요? 만나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고기 좀 먹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추, 마늘, 오이 이런 거 얘기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고기도 별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혼만 잔뜩 나가지고. 뭘로 보나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쪼그라들었고요, 더 어려워졌고요, 그들은 여전히 강성하고요, 어쩌면 더 강성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40년 전에 10대 2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붙여보나 마나죠. 결과는 뻔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떼와 같이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도전해요. 그러면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떡 반죽 그릇도 막, 하여튼 아이고 복이에요. 겁내 복이에요. 겁내. 모세의 심정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강론하고 있는지. 제발 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예전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마음을 곧게 하지 마라. 제발. 절절한 설교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12장부터 26장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의식법,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스라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들이 어떤 건지, 시민법,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또 이웃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추수할 때 밭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이삭을 그렇게 꼼꼼하게 다 줍지 마라, 무화과를 추수할 때 다 흔들어서 떨지 마라, 나그네들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남겨둬라. 그런 이야기들, 그게 시민법이에요. 도덕법,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노예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채무와 부채가 생겼을 때 그 채무와 부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7년마다 돌려보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자로서의 차원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27장부터 34장, 31, 32, 33, 34 요 네 장은 덧붙여진 부록이라고도 보는데, 실제적인 설교는 그 전에서 끝나지만 여기까지를 다 그냥 포함해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거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전망들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시내산 율법이 체결되었던,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이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새로운 6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약속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따라 지키기로 약속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돌 위에 그 율법의 내용을 다 기록하라고 말하고 율법을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안타까운 것은 이미 신명기 저주의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운명의 씨앗들이 들어있는 게 보여요.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 노인과 너희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미 신명기에서 저주의 약속으로 불순종하면 이런 일 당한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결국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까지 가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죠. 아수르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3년 동안 BC 722년경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 BC 601년부터 두세 차례의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도 세 번에 의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땅 끝에 흩어졌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모을 거다. 이게 이미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신명기의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에 대한 메아리, 에코예요. 에코. 그게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고 그게 말라기이죠. 결국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마지막에 가보면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은 어두워요. 암흑기, 400년의 암흑기. 그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뭐예요?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의 맥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이에요. 엄청난 태산같이 무거운 단어예요. 그 말이. 때가 참해.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상칠언에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보게 될 테지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모든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끝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니까 히브리서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대제사장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로 완벽한 구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막 믿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 교회가 멀쩡합니까? 안 멀쩡합니까? 서신서 보니까 하여튼 말 많고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야. 그래서 교회가 저거 엎어지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요한이 마지막 환상 중에 보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그 교회들의 그 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이는 7 교회라, 그 사이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봤잖아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붙잡으신다. 교회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게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감이 와요? 이 신구약의 이 큰 맥이. 그래서 이제 모압 언약이 제정이 되고 그 언약의 중재자가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 가나안을 봅니다. 난 모세가 눈물 날 것 같아. 모세의 눈의 시력이 아직 여실한 상태, 건강이 아직 문제가 없는 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붙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노래들을 지어 불러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그렇게 끝이 나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옷깃을 여미고 듣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해놓아서 초기에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명기, 오늘 이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신명기를 꼭 읽으시고, 아니면 먼저 읽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는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할 테니까 여호수아를 꼭 읽으시고, 여러분 통독과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다음 주까지 오시길 때까지 여호수아를 읽고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통독해 가면서 성경의 커다란 맥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가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탄탄하게 되면 이제 5월달 말씀 큐티가 우리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 신명기를 인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통독과 묵상이 꼭 같이 가야 되고, 저는 정말
제가 어느 때까지 수원 삼일교회에 있을지 난 몰라요. 근데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